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남겨주셨습니다. 5,000년 동안 전쟁이 많았습니다. 무려 거의 1,000번 이상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만 있은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그런 침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역시 6.25 전쟁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한국을 찾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한국을 이렇게 보면요, 조그만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 유엔은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 전체 숫자가 10,000명도 안 되는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요, 그 가운데 무려 6,000명을 우리나라를 위해 보내주었어요. 터키. 이 터키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왜 한국의 군대를 파병하지 않는다고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 터키 국회가 의기를 하고 군대를 파병했는데 무려 15,000명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16개 나라가 무려 175만 4,400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의료를 지원했던 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비를 지원했던 39개 나라가 있습니다. 직접 군대를 못 보내면 돈이라도 보냈는데 제가 일하던 칠레도 보니까 10만 불을 보냈어요. 그 당시로 큰 돈입니다. 이렇게 무려 4만 670명의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재단 삼아 그들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9,931명이 포로가 되거나 실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낸 열심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계 여러 젊은이들을 일으키며 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위하여 피를 뿌리게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들을 불러 일으켰고 그들은 열심히 이 땅까지 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 민족과 더불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감동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지 않도록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꼼짝할 수도 없던 아주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나라를 보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북계군 같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결국은 남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셋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섬겼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거룩한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귀한 축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너무나 급했기 때문이죠.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러지져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산에 다 모였습니다. 부산만 남았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저기 부산 중앙교회 그리고 초량교회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희수기야처럼 부러지져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저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간절히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내년 5월 달에는 부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 30만 명이 백사장에 다 모이려고 지금 우리 성시화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러지져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고와 질병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남겨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 앞에서 남은 자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야, 너 밥 먹을 때 기도하냐? 물어보세요. 하는 아이들도 간단히 기도하고 만답니다. 딱 간단히 이렇게 기도한대요. 핫땡!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땡큐. 오늘 집에 가셔서 잘 검사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핫땡이 뭐예요? 얘들이 배가 안 고파요.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전쟁통에는 밥도 못 먹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핫땡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로서 우리는 남은 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남은 자의 은혜를 유지하며 남은 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겨두시는 하나님은 남겨두신 그 사람들을 그냥 팽개치지 않고 구원하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며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30절 31절이 말씀하고 있다 같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여러분, 남은 자가 되면,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길을 준비하시는데 남은 자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다시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립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앞길을 책임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이게 엉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엉키면 컴퓨터 전체를 버려야 합니까? 아니에요. 리셋을 하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아이패드로 쓰고 있는데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지 엉켜가지고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버렸을까요? 아니요, 안 버렸습니다. 아직 쓸만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리셋.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리셋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절망이 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여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모두들 손에 든 돌을 다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한 사람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리셋. 그 여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요, 너 3번이나 부인했지 하는 주님의 물음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리셋,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첫째와 둘째 해에는 그냥 자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왜요? 전쟁을 통해 심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6.25 때 우리 백성들이 먹을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해와 둘째 해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들판에서 자란 것을 먹을 것이지만 셋째 해가 되면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점차적으로 안정하고 또한 심을 수 있으며 열매까지 따먹는 남아있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새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모래시계 감독으로 유명한, 태왕사신기 감독으로 유명한 김종학 PD, 천재입니다. 얼마나 드라마를 잘하는지 한국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만 꼬여가지고 돈이 잘 안 풀리고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알기만 알았더라도 그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선생, 이분이 아주 잘 나가고 이름도 높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어느 날 그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여인, 매력적인 여인과 더불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결혼하면 될 텐데 머뭇거리다가 그만 그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말았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웨슬레는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졌다. 다 망가졌다. 모두 틀려버렸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복수도 감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을 이기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경건주의자가 될 수 있었고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 딱지치기의 추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딱지치기 열심히 해보셨죠? 여자들은 이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우리 골목에서는 딱지치기를 꽤 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모든 종이는 다 딱지가 될 수 있어요. 신문도 딱지가 될 수 있고요. 하다 보면요, 심지어 교과서까지 째서 그냥 딱지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딱지를 딱 접고 나면요, 밖으로 나가서 드디어 이제 한판 붙는 거죠. 딱지를 칩니다. 근데 요 딱지가 얼마나 안 뒤집어지려고 탁 용을 쓰고 있는지. 근데 제가 가서 탁 왼발을 앞에 두고 한번 치면요, 딱 하면 이게 휙 넘어가요. 그럼 딱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딱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뒤집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열심히 마치 야복강에 있는 야곱처럼 우리를 향해서 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빚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뒤집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뒤집어 놓고 고집을 뒤집어 놓고 나의 모든 약함을 뒤집어 놓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맡기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야복강은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내일과 모레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뿌리가 박히고 다시 열매가 맺히는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은 자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을 남겨두시고 왜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며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바로 하나님 열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실 계획,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게 할 그런 계획,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 개인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 드와이트 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비자를 못 받아서 관광 비자로 3개월 동안만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개월 만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는 5개월 만에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3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왔는데 도와주옵소서. 근데 3개월 되기 직전이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명세서를 보니까 당신은 유단자인데 우리에게 유도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동안 이 캘커타 경찰서 안에 많은 경찰들이 테러범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나 비자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오. 평생 있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당시 아수르는 이런 공성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활을 막 쏩니다. 성을 향해 활을 쏘고 난 다음에 그 쏘는 동안에 이 방패를 든 군사들이 성 가까이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그 방패를 따라가서 다시 흉성을 샀습니다. 올려서 성과 더불어 높이가 비슷하게 되면 바로 성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성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하나도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백성이기 때문에 화살 하나 가까이 오지 못한 기어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을 점령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보호하는 성 예루살렘은 아무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 함께 아주 사랑받는 개 한 마리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요즘은요, 이 개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걸 기록하는 이 교적부에 가끔씩은 개 이름도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요즘은 사람들이 이 개를, 강아지를요, 개라고 해도 좋지 않아요. 이 강아지 아주 이 애견 이름을 지어가지고는요 아들처럼 딸처럼 키웁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교육자도 가서 개 이름을 딱 옆에 써놓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면요 개를 위해서도 기도도 해준답니다. 왜? 가족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집도 얼마나 개를 애지중지했는지. 근데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공을 집어던지면 개가 뛰어가서 막 공을 잡습니다. 또 주인에게 갖다 주면 다시 던집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이 던지는데 너무 힘차게 던졌어. 바닷속으로 붕덩 빠지고 말았어요. 개는 아주 충성심을 발휘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가 막 웁니다. 아빠 어떻게 저 강아지 살려줘. 아버지는 선장에게 뛰어갔습니다. 배 좀 멈추어 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 규정상 개를 위해서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저 아버지는 그대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멈추었었습니다. 왜?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건져냅니다. 개도 건져냅니다. 공도 건져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강아지는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대답하세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악의 바다 속으로 우리를 구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나라를 지키시며 또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여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